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이 116편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인의 음성과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시인이 평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기로 결심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의 간구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인의 간절한 음성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시인은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귀를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시인은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주님 앞에 나와 이 한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주님의 응답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왜 부르짖었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사망의 위협과 슬픔 속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줄은 어떤 줄입니까? 어떤 줄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줄로 시인을 올가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짐승이든지 올가미에 걸려 그 짐승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시인은 자기의 모습처럼 바라보면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고 무거웠으면 사망의 수월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시인은 호소하고 있습니까? 수월은 어떤 곳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끔찍한 곳이 수월입니다. 수월은 사후에 가는 지하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인들만이 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시인에게 처한 지금의 상태는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하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요나를 깊은 바닥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큰 물이 요나를 덮쳤고 요나의 영혼까지 덮쳤다고 고백하면서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의 음성과 요나의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수월의 고통 속에서 그 뱃속의 캄캄한 곳에 큰 물고기 뱃속의 어둠 속에서 갇혀있는,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은 수월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요나는 느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긴 요나의 최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월의 고통을 느끼는 곳까지 요나는 느꼈던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라시는 것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기쁨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한 순진한 자는 누구입니까? 태 속에 있는 갓 태어난 아기를 순진한 아기라고 부릅니다. 왜 아기를 순진한 무고한 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부모가 없이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린 아기입니다. 전적으로 부모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에게 모든 필요를 들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무고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빗댄 것은 어린아이의 온몸은 온전히 부모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는 견딜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모든 전부는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우리의 온몸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간구하는 어떠한 소리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순진한 마음과 깨끗함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면 마음에 어두운 것이 있고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긴 그 기도가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그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느낄지라도 그 고통이 주님께서 주신 순간 지나가는 시험이요, 그 환난이 주님께서 주신 환난이라고 믿는 그 성도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어진 성도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시인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온함으로 돌아가라고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갖고 있는 내 영혼을 나에게 맡겼으니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 품에만 안겨보라고 권고합니다. 너의 모든 것, 너의 고통, 너의 울부짖는 것, 너가 수월의 고통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고 있는 너의 심령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안겨라. 너의 모든 너의 심령 깊은 곳까지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서는 시인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죄인인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혹독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근과 홍수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몸에 부닥쳐 오는 불어오는 그 거친 바람과 파도는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한다면 그곳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영혼의 평온함의 답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어디서 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사망의 줄로 칭칭 감기고 수월의 고통으로 받는 어려움으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로 온통 몸이 감겨있는 그 고통, 조여오는 그 고통, 그 속에서 자연히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는 사도 요한의 환상으로 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은 무엇이 없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시인이 겪고 있는
그 고통도 느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그 처절한 죽음까지도 맛보는 삶입니다. 수월의 뱃속에 고통하면서 그 속에서 울부짖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까지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시인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 감사와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 성도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오늘 하루로 세상 속에서 우리에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이 모든 것들이 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인의 고통과 시인의 고백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의 빛처럼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불어닥쳐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수월의 고통까지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한많은 삶을 시인의 간과하는 응답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현장에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